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과 가정에 대한 기념일들이 가득한 5월달, 교회도 함께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또 참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군사부 일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군, 그 다음에 스승사, 아비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 것처럼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중국의 남송시대의 유학자인 주희라는 사람이 편찬한 소학이라는 책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율곡 선생님이 소학집주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사부 일체가 나오는 원전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세 분으로부터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다. 섬기기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니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스승님은 가르쳐주셨고, 임금님은 먹여주셨으니 부모님이 아니면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고, 먹지 아니했으면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가르침이 없었으면 알지를 못했을 것이니 낳아주심과 한 가지인 것이다. 즉,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내가 먹고 자라게 해주시고, 또 나를 가르쳐서 사람 되게 해주신 임금님과 부모님과 선생님, 이 모든 분들이 나에게 똑같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군사부 일체가 나왔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와 스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좋은 부모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여서 좋은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풍부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지식에도 풍부하지만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을 돌보는 사람, 지혜로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부모, 그런 선생님, 그런 지도자,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보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스승이라 일컬음을 받고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 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원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숭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으셔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두 돌판과 계명들, 율례를 주시면서 이것들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들을 깨닫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하고 행하게 하는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의미상 불리하다라는 아람어 페리아야에서 파생된 말로 율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거룩하게 분리되어졌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의 바리새파 사람들로 분류되어졌습니다. 즉 그 의미만 놓고 보고 그 하는 일만 보면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에 랍비라 라고 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아버지다 라고 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지도자다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히브리 말로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모에서 랍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존경의 의미를 존경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호칭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랍비여라고 하면 당신은 나의 큰 자입니다, 나의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의미로서 선생님에게 유대인들이 랍비여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표현 자체가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유대 랍비라는 그 단어에는 존경의 의미가 있는, 당신은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스승이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버지처럼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뜻한다기보다는 율법의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 즉 랍비들,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회리바람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병에 들매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경받을 만한 말씀의 선생님 또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들은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생님을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레어로 카데케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앞서간다, 그래서 앞에 가면서 인도한다, 선생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인 카데케오마이라는 동사는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이나 오래된 문헌에서 개인교사, 스승, 선생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고대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카데게테스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할 때는 선생님으로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과 같이 여기고 어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선생님 더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들도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을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인 랍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 우리도 좀 닮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목사님이 되었건 혹은 구역장님들이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건, 각각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몇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참된 선생님은 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는 선생님, 본이 되는 선생님이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잘 피시던 날 밤에 식사를 마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갖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집안의 하인이나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님이 왔을 때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씻겨주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들 당황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하면서 행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시면서 좋은 스승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드라마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그 교육 상담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의대 가라 법대 가라 하기 전에 당신이 공부해서 법대 가고 의대 한번 가보시라고. 왜 당신도 못하는 거를 자녀들한테 시키냐고. 부모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부모는 믿음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말하지, 아무나 쉽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기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말로도 신실하고 행함으로도 일치하는 믿음의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스승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들이 책망받았던 것들을 보면 자신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이 무거운 것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메웠던 율법의 멍에는 너무나 지기 힘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의 조항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이쪽 성 끝에서 저쪽 끝 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상의 걸음은 걸으면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밥 지려고 불도 피우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까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막 뭐라고 말을 할 때 보면요, 그게 왜 욕먹을 짓이고 왜 지적당할 짓이었냐면 미리삭을 깠잖아요. 타작을 했다고. 미리삭을 까불었으니까 타작을 한 거고, 타작을 한 거니까 일을 한 거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그들의 공격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는 다 지워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로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도 하지 못할 걸 다른들에게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조상들이 메었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될까? 라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할 것이 아니라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 이것들만 금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더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각각의 짐을 지되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스승과 부모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를 보니 그들은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아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남들 들으라고 크게 서서 기도할 때에 이 세리는 부끄러워서 고개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크게 기도하는 자를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던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에 서서 사람들 보려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기도함으로 자기의 상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새벽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벌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세상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전도해야겠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존경과 인기와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능력이 있으셨고 또한 그렇게 행하셨고 또 말씀도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오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쳐주시고 자기가 낫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그런 겸손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묵묵히 조용히 오직 하나님만 알도록 그렇게 행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았지, 내가 얼마나 아파서 너를 낳았는데 막 자녀를 낳으면서 고생하신 것들 막 자녀들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그게 괴로워서 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결국 부모님의 입장에 서봐야 부모님이 이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은 그런 거 생색 잘 안 내시거든요. 좋은 부모님들은 생색 안 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알지 못하다가 본인이 그 나이 그 자리 돼서야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부모는 어떻게 되겠는데 제가 웬 선생님이고 왜 제가 지도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이고 좋은 스승은 좋은 지도자고 좋은 지도자는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부모님,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선생님, 참된 지도자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랍비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냥 다 형제야. 그리고 선생님은 딱 한 분이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 같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지혜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셨다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 되게 시골이었는데 형제는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홀어머니가 이제 형제들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넉넉하지 못하고 홀어머니가 여러 형제들을 키우려고 하니 힘드셨죠.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네 애비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참된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그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그 아버지께로 나의 자녀를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랍비들에게 지도자라는 말을 아까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참된 지도자는 누구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 먹이는 일을 합니다.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도자이십니다. 아까 말씀 처음에 군사부 일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에 같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참된 선생님으로서, 참된 부모로서, 참된 지도자로서 존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하여지시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따르고 행하며,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로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앙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스승님 되시는 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선생이고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책망받았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들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기보다는 함께 그 짐을 나눠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참된 부모, 선생님, 지도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 행하고 또 어디로 이끄시든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참된 선생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과 진리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